메시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조금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어려운 사건도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최고 응답을 우리에게 항상 주셔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면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성이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바다 이거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태 지을 때 여러분들 뭐 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의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때, 부활을 승리하실 때 여러분들 뭐 하신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100%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온빛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구원조차도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는 구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뭐 할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잘 따라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100%가 나옵니다. 100%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100%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100%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300%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망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을 잘 누리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 시작합니다. 옥중서신 말씀 끝나고 어떤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까? 옥중서신이 끝나니까 성경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구절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난 것 같으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항상 우리는 말씀 따라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 본문 굉장히 긴데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따라가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요 서론으로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을 다 말씀하고 있죠.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약속 주셨고 그 가족에겐 그 가족이 나중에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창세기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개업 예배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시작한 청년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한 우리 중직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현장의 전도 캠프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원단 시작할 때 출발하는 메시지 받았죠? 영원한 응답. 그 응답을 오늘 연중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셨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은 그게 가장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태초에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갑자기지만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적는 거 잠깐 펜도 내려놓으시고 허리를 펴시고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 그게 바로 태초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만 홀로 살아계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쫓다가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말씀 붙들고 눈 감고 묵상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예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nobody, nothing, 그 시간이 와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무것도 없는 출발을 해서도 nobody지만 다 가지고 있었어도 다 잃어버리는 nobody, nothing의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정도 행복했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잘 살고 경제도 풍성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이 알지 못했던 시점에 어느 순간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걸 보고 드릴 때 마귀도 쓱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치워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준 복을 네가 한번 다 걷어가 봐라. 내가 준 물질, 가정의 자녀들, 행복들, 심지어는 건강까지 다 걷어가 봐. 내 아들 욥은 그러나 그 생명만은 네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마귀에게 갑자기 허용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난리친다 그래도 욥의 생명만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허락 속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마귀가 계속 활동하는 이상 이런 사건들은 계속 벌어지게 돼요. 갑자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 재앙이 닥치니까 욥의 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갑자기 재앙이 임하니까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에게 건강에 문제도 와서 벌거벗은 상태로 온몸에 욕창이 걸어서 기왓장으로 긁고 온몸에 피가 흐릅니다. 근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다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어요. 건강도 행복도 물질도.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nobody nothing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욥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사건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다 잃어버려도. 그런데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친구들이 이제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새 친구들, 친하다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게 속 뒤집는 얘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오냐? 네가 오직 복음 붙잡았으면 이렇게 재앙이 오냐? 네가 기도했으면은 네가 이렇게 왜 힘들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욥도 이제 슬슬 스물스물 이제 불신앙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 1절에 4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고난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욥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길 내가 이 하늘과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 우리랑 상의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저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져서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이랑 상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행하시고 우리는 그 손길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손에 든 쥐늑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고 저런 것을 만들고 이 모양으로 쓰고 저 모양으로 쓰는데 이 쥐늑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욥이 인내를 자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예요.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고 잘 살았다 그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세상의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만 잘 누리면 돼요. 그게 잘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시편 148편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는 홀로 계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세일, 그 창조의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도요 많이 발명도 하고요 새로운 거를 창조해냈다 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고 먼저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전도서 1장 9절에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느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세요. 사람들은 그저 모방하고 모조품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요새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입는 옷차림 보니까 바지가 통 큰 거 힙합 바지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동네를 다 쓸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청소를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저도 20년 전에 저도 힙합 바지
입고 동네 좀 쓸었거든요. 또 그 20년 전에는 우리 또 어른 세대들 나팔바지라고 또 많이 쓸고 다니셨습니다. 이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돌아요. 새 것이 없어요. 또 옛날에 지나간 것들이 또 다시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나타날 것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낼 것이다. 여러분들 가는 길이 광야 같습니까? 사막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렘넌트 이름이 이 언약으로 딱 재창조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렘넌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는 렘넌트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와도 문제 사건이 와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받습니다. 이전에 고통당했던 것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완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막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진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 아픈 것, 애통하는 것, 죽음까지 다 사라져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요새 디스크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디스크의 흑암을 꺾어야 되겠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지금 디스크 와가지고 지금 못 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디스크에 대해서는 완전히 영적 싸움 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뼈를 상치 않는 은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는 꺾으시고 뼈는 상치 않고 발꿈치는 상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허리를 꺾고 뼈를 꺾어서 완전히 죽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허리를 꺾고 뼈를 꺾지 않게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뼈를 상치 않고 잠깐 근육의 경련이 오고 잠깐 불편했어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좀 목 디스크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용시 장로님이 주신 베개 베고 나서 완전히 회복됐어요. 제가 요즘 말씀 듣다가 항상 제가 목 꺾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엔 별로 안 그래요. 제가 먼저 응답 받았으니까 베개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방해하는 흑암이 있어도요 다 덮어버려요. 그게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보니까 먼저 있는 문제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전 문제, 영세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하는 일을 했던 이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같아지리라. 교만해져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난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루시퍼. 하나님 앞에 쫓겨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났지만 이 사단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도 온 우주에, 이 지구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사단이 활동하면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율법과 전통, 정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영적 흐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번져 누리면서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왜 예배 때 계속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는 계속 경쟁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는 현장에 가서도 조용히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저도 이렇게 병원 사역 현장 가보면 그 세상 현장에다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은혜를 덮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덮는 겁니다. 말씀을 붓고 기도를 붓고 기도가 쌓일 때 그 현장이 변화돼요. 그럼 율법은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령인도 받는 전도자 한 사람 통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그 부장 권사님이랑 저랑 맞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랑 밥 한번 먹고 소통이 되니까 한 팀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사역은 늘 시키고 안 하면 뭐라 그러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공동체가 행복하게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를 시켜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야단치면 따로 불러서 위로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권면해드리니까 이분이 또 치유를 받고 다시 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뒤에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앞에 문제가 있어도 전도자 찾아가서 영적 흐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도 이 성령의 역사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결국 뭡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 성취의 역사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선포로 모든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집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쫙 비춰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사 갔어도 이사 예배를 통해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말씀이 선포되니 그 가정이 성취될 말씀을 받으니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개업을 해도 그 현장에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니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말씀 선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 못하다 할지라도 알아먹지 못해도 빛만 비춰지면 어둠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만 선포하면 어둠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형광등 스위치만 딱 키면 이곳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9장 5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가 곧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나니. 하나님이 빛 되신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서밋에서 빛을 비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산다. 이 말씀 전파할 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는 언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진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 말씀 성취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생기니 그게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그 고통을 두려워하시고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요, 조폭, 깡패, 나쁜 사람들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줘요. 아버지 저 떡이 먹고 싶습니다. 아니 넌 떡 먹지 말고 돌이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거 하실 때 많은 사람들 굉장히 빵 터졌어요. 여러분들은 알았는데 어떤 아들이 저는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그때 넌 생선 먹지 말고 뱀이나 먹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위해 가장 좋은 것 계속 준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시 힘들고 빛이 비춰졌다고 해도 왜 다시 어둠이 몰려옵니까? 다시 어둠이 몰려오고 문제가 몰려오고 재앙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으면 이제 어둠 없고 빛만 계속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어둠은 몰려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이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은 사실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첫째 날. 우리가 사는 터전,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석 때까지 그렇게 더웠는데 지금 오늘 아침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금방 또 추워지겠죠. 이제 뭐 봄, 가을은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 겨울, 더위와 추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추위, 더위,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낮이 오고 저녁이 오니까 그러면 우리 아침에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성령 충만하는데 이게 저녁 때까지 보정해 주지가 않아요. 저도 많이 체험합니다. 아침에 이러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현장에 출발하는데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막 기분 상하고 막 영적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저녁 때 되면 완전히 무너지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낮과 밤이 계속되고 빛이 비치는가 하면 어느 순간 또 어둠이 확 들어차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데 보는데 다음날 보면 또 완전히 다운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내게 찾아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니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드는 겁니다.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힘들었어도 그거 내일까지 영향 미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는 햇빛이 쫙 비치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 때는 계속되지만 우리는 이제 저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땅에서는 낮과 밤이 있지만 거기는 영원한 천국은 낮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만 비춥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요, 영원한 천국 축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면요, 이렇게 다운됐다가 올라갔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아침과 저녁을 말씀 묵상하는 걸 조금 도전해 보니까 조금 이 갭 차이가 줄어들더라고요. 오늘의 영적 상태를 또 내일까지도 또 집중하면서 가져가야 되겠다 하니까 내일 또 아침에 눈 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 상태를 내가 붙잡고 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의 축복을 누리고 때로는 문제 환란이 있어도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영원한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창조 과학에서는 우리 살던 지구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둘러싸는 물이 있었다. 오존층보다 더 두꺼운 물이 있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고 그때는 수명도 길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은 연구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물이 있고 하늘에 둘러싸여 있고 하는데 복잡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창조하시려고 보니까 물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이 복잡하게 막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모인 물은 바다가 되고 드러나는 것이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복잡한 순간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갈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해방되어 나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떡하니 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사방이 막혀있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 복잡한 상황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 나타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의 구원을 보라. 하박국서 2장 14절에 그 장면을 보여주겠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자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물이 바다를 덮죠. 근데 물이 바다를 안 덮을 때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물이 벽으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 통해 선포되는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탁 옮겨지고 드러난 땅을 유유히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이 이와 같아요. 앞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때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다 빠져나오고 그때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국의 군대, 흑암의 세력들은 다 덮여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애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지나서 단체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건진 자, 사망에서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물에서 건진 자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말씀만 묵상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집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는요, 그 생명의 터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제 모인 물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요, 땅 속에 나무들이 뿌리 내리고 살고요. 생명의 원리는 이렇게 생명의 터전이 있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시공간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시간, 하나님 만드신 공간 안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답답한 것처럼 여기니까 이것을 벗어나고 싶고 이것을 떠나고 싶고,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답답해 여기서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혀지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속에 그분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